오늘 새 언약이라는 주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언약은 양쪽 쌍방 간의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언약 예식을 통해서 관계를 맺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언약 예식은 피로 맺습니다. 양쪽이 같이 제물을 쪼개어 놓고 그 쪼개진 고기 사이를 언약 조항을 선포하며 둘이 지나갑니다. 그것은 우리 중에 누구라도 우리가 지금 선포하는 언약 조항을 어기면 이 쪼개진 고기들처럼 저주받고 쪼개져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맹세를 하는 거죠. 저주를 스스로에게 선언하는 거예요. 이 언약을 어기면 쪼개져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언약에 신실하게 살겠다는 고백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같이 지나갔다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사람은 언약을 지킬 수가 없어요. 아침 저녁으로 변덕스러운 인간이 어떻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 있겠어요? 결국은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그 쪼개진 고기 사이를 혼자 지나가셨어요. 횃불, 신의 산에 불로 임하시는 그 하나님, 횃불의 모양으로 하나님 혼자 그 피가 뚝뚝 떨어진 길을 지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너와 맺은 언약, 아브라함 너와 맺은 언약은 내가 목숨 걸고 지키게 해주마. 너는 못 지켜도 내가 그거 다 지킬 수 있게 해주마 하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확실한 언약을 아브라함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자손이 애굽에서 이제 민족이 돼서 나올 때 시내 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언약을 또 맺습니다. 근데 이 모세 언약은 율법입니다. 애굽에서 막 고통을 당하고 노예살이가 힘들었을 때 부르짖는 그 소리를 그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 파트너입니다. 언약 백성이 부르짖는 소리가, 여러분, 이 엄마들은요, 아기가 울면 정말 뛰어갑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아기의 울음소리, 아이가 만약 비명을 지른다, 이거는 모든 세상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우주도 필요 없어요. 아기의 울음소리에 정말 괴력이 나와요. 괴력. 슈퍼우먼이 돼서 그때 누가 가로막았다, 한 대 맞습니다. 그 아기에 대한 그 부르짖음이 심장을 관통하는 거예요. 그 울음소리가. 왜냐하면 언약을 맺었거든요. 아기하고는 피로 맺은 언약. 뱃속에 있는 내 피가 그 아이의 모든 핏줄을 통과했고 내 모든 영양소가 아이를 뱃속에서 길렀고 피를 쏟으며 낳았고 정말 혈육입니다. 피로 맺은 부모, 아버지와 아들, 엄마와 자녀. 그래서 다른 애들이 울면은 뭐 그냥 우나보다 해도요, 내 자식 소리는 거의 막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소리를 들을 때 어떤 위기에서도 건져낼 수 있는 것처럼 이 언약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이 애굽에서 부르짖을 때 그 소리가 하나님의 심장을 때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언약이 기억나면 물불을 안 가리고 달려들게 돼 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 모세를 보내가지고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초토화시켜버렸어요. 내 장자를 보내라.
보내지 않으면 너의 모든 장자는 죽는다. 그거를 안 듣고 결국 바로의 나라 애굽의 모든 장자가 다 죽었어요. 그래 유월절 어린 양, 죄 많은 인생들이 어떻게 나옵니까? 유월절 어린 양, 흠없는 양을 주셔서 그 피를 대신 바르고 건져주셨어요.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내가 스스로 언약을 지킬 수도 없고 내가 스스로 거기서 나올 수도 없어도요 책임지신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목숨 걸고 언약 지키게 해주마, 구원해 주마. 그래서 데리고 나왔어요. 애굽에서 출애굽은 아브라함의 언약 때문에 은혜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구원받은 거 자기 공로 없어요. 그리고 은혜로 구원받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공로, 마치 우리로 치면 칭의를 받은 이들에게 이제 성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화의 도구로 율법을 주신 거예요. 모세 언약. 그래서 율법을 받았는데 율법의 특징은 이것을 잘 지키면 언약의 복을 들어가며 나가며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을 것이다 했는데, 만약에 이 법을 어기면 포로로 다 아주 처절하게 이방에 잡혀갈 것이다. 이 땅을 잃어버릴 것이다. 자, 사실 여러분, 아브라함 언약으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하나님이 내가 목숨 걸고 언약 지키게 해주마 하는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칭의를 받았지만, 여러분 산상설교에서 하시는 말씀 들으셨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10년 골수로부터 미움을 가진 자는 이미 살인한 자다. 음욕을 품은 자는 간음한 자다. 여러분, 우리가 칭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에서 끝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스러우심의 품속에까지 거주하며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는 이 황홀한 사귐의 세계를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부합하는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사랑을 해도요, 여러분 자식이 사랑스럽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똥바가지, 그냥 똥범벅이 됐어요. 그 애를 여러분이 정말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가슴에 품고 할 수 있어요? 지가 싼 똥을 막 비비해가지고 온몸에 똥, 사랑하시기 때문에 씻어주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지만 거룩하시다는 것도 알아야 돼.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내 품속에 지성소와 같은 그 깊은 거룩함의 세계를 누리게 해주고 싶다. 그러므로 너희도 거룩해라. 그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그 조건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못 지켰다 해도 진짜 하나님을 신실하게 진짜 믿는 사람은요, 바벨론 포로 끌려가서 죽어도요 구원받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거든요. 무화과나무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속아 바벨론 포로가 포로돼서 다 잃어버려도, 그들의 군대가 와서 더 휩쓸고 지나가도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말씀으로 그 언약법을 잘 지키면 그런 징계와 그런 고난을 겪지 않고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더 깊은 친밀함으로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고 바벨론 포로도 경험하게 하지만 우리는 그게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약속의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온 땅 끝까지 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이 아름다운 사귐의 세계를 증거하는, 예루살렘에서 땅 끝까지
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열국의 열방의 빛이 되는 게 목적이지.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예레미야 시대에 예레미야가 정말 가슴을 찢을 만큼 애통한 건 뭐냐면 이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떠난 겁니다. 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도 그가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말씀하기를 만물보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랬어요. 이 백성이 너무나 악하고 완악하고 부패하고 우상숭배로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서 권면해도 듣질 않아요. 그러니 결국은 모세 언약의 저주조항처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절망입니다. 이제 다 끝난 거예요. 게임 끝난 것 같아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잖아요. 내가 목숨 걸고라도 언약 지키는 사람 만들어 주마 했거든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목숨 걸고 신실하게 믿는 백성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로 국가가 초토화되고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민족 분해돼 버린,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완전히 다 끝장나 버린 그 배경을 깔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놀라운 말씀을 하셔요. 새 언약을 선포하셔요. 이제까지의 이 모세 언약이 가진 한계는 아무리 계명을 주고 율법을 주고 계시를 해줘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못하는 것이 있었다는 걸 경험했습니다. 뭐냐면 제물을 가지고 아무리 속죄를 해도 그 제물은 완벽한 죄사함을 줄 수가 없어요. 그 제도가 또 죄가 생각나고 또 제물을 가져와야 되고, 사람인데 어떻게 짐승이 안전하게 대속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인간 속에 있는 만물보다 부패한 인간성, 이 죄성 자체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이 이스라엘 민족 구속사를 수천 번 다시 반복해도 또다시 포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검증을 거쳐 새 언약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선포한 거예요. 근데 이 새 언약 속에는 어떤 조항이 있는가 하면은 34절에,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때까지 성전의 짐승 제사를 통해서는 곧 제사를 드릴 때만 회개하고 돌아서면 또 죄를 짓고 끝없이 죄가 생각나고 그랬는데, 다시는 죄를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을 만큼 완전한 제사를 드리는 방법의 언약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은 그날 후에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언젠가 앞으로 오는 언약. 다 무너지고 끝났는데, 절망과 벼랑 끝에 섰는데 그날 후에, 그러니까 이 언약이 뭔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가슴속에 내가 목숨 걸고 내가 쪼개지더라도 이 언약 지키게 해주고 언약 백성의 복을 주마, 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 방법으로 이루시겠다는데, 이거는 짐승들로는 안 되는 거 일단 감이 잡히시죠. 그래서 이 새 언약 속에는요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완전한 제물, 그리고 쪼개진 고기 사이에 횃불 하나님만 지나갔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 언약을 못 지킨 저주를 하나님이 짊어지시겠다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짐승들이 아니에요. 흠도 없고 점도 없고 또 사람하고 똑같은, 그래야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실 수 있는 성육신 하신, 그런데 횃불로 하나님만 지나가셨잖아요. 성육신 하신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고 단번에 영원히
복제하는 방법으로 새 언약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가슴속에 있었던 계획입니다. 그거를 이스라엘 민족사를 통해서 인간이 발버둥치고 자기 의지로 노력하고 어떤 수고와 어떠한 결단을 하고 아무리 좋은 혜택을 베풀고 계시를 주고 용서를 해줘도 이 죄성, 죄의 이 뿌리 자체를 해결하는 것은 인간적인 노력과 의지로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내가 좀 수고했는데, 내가 좀 노력하고 내 인격과 이런 소리를 세포 하나도 생각나지 못하게, 나는 흙더미였고 무였고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호흡하며 영원히 진노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의 자리로 전락했는데도 다시 홀로 쪼개지시고 피 흘리셔서 나를 언약 파트너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여러분이 새 언약 속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의 심장 속속에 있는 영원한 사랑에, 무한한 사랑에, 변치 않는 사랑에,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의 헤세드의 영광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도구가 새 언약이에요. 이거를 계시해 주시려고 구약의 이스라엘의 수많은 제물들의 과정들을 거쳐 아들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 속에 있는 그 사랑의 품에 우리를 안으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이시라는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아버지인가를 계시하려고 이렇게 구약의 수많은 제물들이 죽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한 사랑을,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을 하나님 자신이 쪼개져 죽을지언정 지켜주신다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신분과 그 의롭다함,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도록 합력하여 모든 것이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 속에 클릭이 되면 그때부터 무한한 찬양이 비로소 솟아나오기 시작합니다. 세세토록 올려지는 찬양이 그때부터 샘이 터지듯이 나와서 주야로 찬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을 딱 선포한 겁니다. 완전한 속죄. 그리고 이러한 속죄가 뭐죠?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면서 10가지 재앙을 쏟으면서 10번째 유월절 양의 장자가 죽어야 되는데 살려주시고 건져내시고 홍해가 갈라지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딱 한 가지 목적을 가졌어요. 내가 누구인지 알려준다.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 이름을. 그것처럼 예수님을 통한 십자가의 그 새 언약을 십자가에 연합하여 죽고 부활에 동참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어떤 분이야 누가 이렇게 가르쳐 줄 필요가 없어요.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으로 동참해서 새 언약의 그 과정을 겪은 사람은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에 막 소름이 끼칠 만큼 알미, 하나님에 대한 알미 생깁니다. 그 말씀이 34절이에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이거 신학교 가서 조직 신학 배워가지고 신론에서 비공유적 속성, 공유 속성 해가지고 배워봐야 그거 아무것도 남는 게 없이. 그런데 이 새 언약의 체험 속에서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안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가르쳐 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와 부활의 체험, 새 언약 과정을 겪으면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아들의 영을 부어주셔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 속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아버지, 삼위일체 속에서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는 그 황홀한 부름을, 상상도 못했던 그 관계의 복을 성령 안에서, 아들의 영 안에서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표현이 딱 한 번 구약에 이 예레미야 31장 요 대목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포로기에 새 언약을 선포하여 그나마 그들이 버티게 하시는데 에스겔에게도 이 새 언약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근데 에스겔에게 주신 새 언약에는 아주 명확하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성령을 주겠다. 그래서 성령을 주신다는 말씀이 나와요. 예레미야의 말씀하고 같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분과의 사귐, 교제, 정말 우리 목적이 뭐죠? 이 새 언약 백성들은요, 제1순위가 뭐냐면은 절대 사역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하고 교회 일을 하는 게 1순위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사귐,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의 신랑이고 여러분은 그의 무한하고 영원한 사랑을 받는 신부의 그 사랑을 받으며 그 사랑을 고백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교제하는 사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1순위 목적이고요. 나머지 모든 사역은 이런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사귐이 없는 채로 사역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이제는 내 속에 사귐이 고갈돼 가지고 일이 사람을 율법주의자처럼 만들어 버려요. 그때부터 문제가 막 생깁니다. 사랑을 받은 자라야 은혜로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충분한 사랑의 품에 거하고 그 사랑을 굵컥 마시고 목이 마르지 않아야 사역하면서 다른 사람을 억압하지 않고 이용하지 않고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통로로 그 사역이 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 사역 열심히 해야 되지만 이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이거를 사모하세요. 이 관계가 참 우리는 잘 안 돼서 늘 목이 마른 거죠. 그런데 이것은 또 이 사랑의 관계가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 뜻을 행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33절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에스겔서에서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해서 이제 마음판을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영을 주십니다. 성령을.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을 해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언약법입니다. 언약법.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언약의 아주 중요한 공식입니다. 근데 우리가 언약 관계를 유지하고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이렇게 되려면 언약 조항을 지켜야 되거든요. 이게 깨지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밖에 있는 돌판에 있는 거를 계속 배워서 입력해서 묵상해가지고 지키려고 하니까 그게 내 마음이 아니에요. 내 마음판에 들어왔다가 또 잊어버리고 내 욕심이 또 나가 충동되고, 그게 내 마음처럼 되는 거, 그건 내 마음처럼 될 때만 내가 좋아서 하는 거죠. 이거를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마음판에 법을 새겨주시겠다. 이게 새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우리가 못 지킨 그 모든 법을 33년 생애 동안에
댓글도 매일매일 매 순간 아침, 오전, 저녁, 밤 어떤 순간도 어떤 걸음도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며 완전하게 지키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여 영원히 지켜내신 그분의 완전한 의를 덧입혀 주시면서 우리 속에 새겨주신 것,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들은요, 그 법이 새겨져 있는 거. 그래서 처음에 잘 성경 공부를 안 해도요, 본능적으로 이건 아니야, 그렇게 알아요. 이건 길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게 느껴져요.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면 확실해져요. 그래, 맞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를 막 하면 우리 속에 이미 주신 그 하나님의 법들이 막 살아나면서 풍성해져요. 말씀을 암송해 보세요. 그 말씀들이 우리 속에서 더 놀랍게 역사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다 그 뜻을 다 헤아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고 좋아서 행하게 되는 것을 보면 이 새 언약은 그와 같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실수할 때 있죠. 우리 분명히 온전하게 사랑 못합니다. 사랑 잘하다가도 괘씸하고 미울 때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다른 생각할 때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느냐, 영원하신 속죄, 완전한 칭의, 완벽하고 온전한 의를 주셨기 때문에 잃어버리지 않는 구원, 반석 위에 있기 때문에 그때는 회개하면 돼요. 그 사귐이 다시 회복됩니다. 이러한 새 언약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을 기다리는데, 바벨론 포로에서 나왔을 때 이제 새 언약이 이루어지나 하고 많이들 기대를 했어요. 근데 맹걸려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열심을 내서 정말 제2성전을 짓고 나름대로 꿈을 갖고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에 고난이 많았습니다. 페르시아나 헬라나 또 로마에 짓밟히면서 분노가 차고 막 이를 악물게 되고 한이 맺히고, 그러면서 자꾸 사람들이 완악해지고 율법주의자들로, 민족주의자들로 전락을 했어요. 그럴 때 한 분이 등장해서 새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12 사도를 딱 모아놓으시고 새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새 언약을 선포하시는 게 6월절 만찬에서 하셨습니다. 그게 최초로 신약 성경에서 처음으로 복음서에 유일하게 나오는 새 언약이라는 것을 주님의 입을 통해서 이것은 새 언약이다라고 하신 그 아브라함 언약 이후에 모세 언약과 다윗 언약과 선지자들이 선포한 새 언약 전체를 총괄하여 그 영원한 하나님의 심장 속 창세전부터 꿈꾸셨던 그 말할 수 없는 사랑의 관계, 끊을 수 없는 그 관계의 복을 선언하신 거예요. 그 새 언약의 헌장이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그 당시에 6월절 이 만찬은요, 잔을, 포도주 잔을 한 4번을 이렇게 나눕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또 떡을 가져 할 때 이 떡을, 요거는 첫째 잔, 둘째 잔에서, 첫째 잔 지나서 둘째 잔을 들면서 가장이 출애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는 떡을 찢어줘요. 그리고 또 양고기를, 6월절 양고기를 나눠줘요. 그런데 바로 요 순간, 이 떡을 찢으면서 보통 6월절, 전통적인 6월절에서는 전혀 하지 않는 얘기, 새로운
예식을 주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주님만 하실 수 있죠. 구약의 모든 유월절 잔치는 사실 한 분을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 200만 명이 죽었다가 살게 한 10번째 유월절 양의 죽음, 그 피 때문에 살았잖아요. 그 유월절 양이 누구죠? 그 양이 누구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짐승이 사람을 대신할 수 없잖아요. 완전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흠과 점이 없는 진짜 유월절 양이면서 하나님이신, 그래서 그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쪼개져 죽으실 십자가로 가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몇 년이 흘러오는 이 몇백 년을 예식으로 유월절 행사를 해온 모든 행사는 이 한 분을 위해서 진행한 거예요. 진짜 유월절 양이 오셔서 예식을 완전하게 완성하실 때, 지금 이 최후의 만찬 때를 위해서 온 겁니다. 주님께서 갑자기 떡을 떼는 기본적인 그 당시의 예식이 아니라 떡을 딱 떼시면서 놀라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누구도 들어보지 못한, 정말 상상도 못했던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떡을 찢을 때는요, 침묵 가운데 합니다. 그런데 떡을 딱 떼시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얼마나 독특한지 몰라요.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주는 내 몸이니라. 이건 상상도 못했다. 사람 성육신하여 사람과 똑같이 되어 오신 그 몸을, 그 사람들이 쪼개져야 되는데 언약의 저주를 받아서 대신 짊어지고 쪼개지시는 그 몸을,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신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건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실 것에 대한 의미를 담아주신 겁니다. 대대로 우리가 성찬식을 하며 이러한 새 언약의 선포를 듣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여러분 몸을 줄 수 없습니다. 잠깐 몸으로 봉사해 줄 수 있어요. 몇 시간 같이 짐 날라주고, 이삿짐 날라주고, 청소해주고, 잠깐 그 몸으로 해줄 수 있고, 아이를 잉태해도 한 10개월 그 몸을 가지고 정말 모든 것을 해줄 수 있고, 하지만 영원히 그 몸으로 온전히 여러분에게 주는 어떤 존재도 없습니다. 그것은 정말 주님밖에 할 수 없는 완전하고도 영원한 사랑의 섬김이에요. 그런 사랑을 여러분이 받으시는 거예요. 성찬식 때마다 기념합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잔을 한 4번 정도 나누는데 이 잔은 아마 3번째 잔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3번째 잔을 그 당시 역시 이것은 전혀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 의미인데, 이 잔의 의미를 완전히 새로운 차원에서 말씀을 통해 창조하셨어요. 그것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그랬어요. 여기 새 언약이란 말이 복음서에 처음 나와요. 히브리서에도 나오지만 복음서에 유일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구약의 모든 언약, 피로 맺은, 가슴 절절히 사모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목숨 걸고 교제하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의 복, 삼위일체 하나님 속에 있는 그 은혜의 복을 생각하시고 있어요. 이것을 너희들에게 주마. 내가 누리는 이 세계를 내 안에서 너희들이 함께 누리게 해주마, 그런 뜻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데 그 품속의 사랑까지 내가 너희도 나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해주마 하고 표현하셨어요. 신약에서의 새 언약의 표현들입니다. 예레미야가 그 새 언약을 선포하면서도 이게 뭔지 잘 몰랐어요. 예레미야는, 에스겔도 그렇고 이게 어느 정도의 놀라운 것인지 그 당시 선지자들은 몰라요. 주님만 아시는, 아버지 품속에 계신 이 주님, 하나님 아들 하나님만 아시는 그 모든 것을 제자들도 몰라요. 지금 들으면서도 몰라요. 그러나 차근차근 남은 생애 동안에 이 새 언약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알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사귐의 세계를, 이런 새 언약을 선포해 주신 하나님. 마태복음 26장에서는 최후의 만찬에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랬어요. 죄 사함,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고 완전한 죄 사함, 바로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그 새 언약의 완성을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은혜를 받은 분들이에요. 이번에 저는 누가복음의 새 언약을 좀 묵상하면서 누가복음 전체를 다른 각도, 이제까지 참 나름대로 연구를 좀 해본 책 중에 하나인데 다른 관점에서 보이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은요 사가라의 기도로 시작돼요. 제사장인 사가라가 정말 평생 한번 뽑힐까 말까한 그 제비를 뽑아서 분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도의 사람으로 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평생 경건했던 이 사람의 기도를 받으시기 원했던 거죠. 그 성전에서 분향을 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드디어 그 새 언약을 맺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는 길을 준비하는 요한이 탄생할 것을 얘기해 줍니다. 정말 그 분향하며 기도할 때 성전 밖에서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도 간절히 하나님의 나라가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구해요. 그 당시 기도문에도 있듯이 이거는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브라함을 기억하여 우리를 건져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사가랴가 이 천사를 통해 요한이 나오고 메시아가 도래한다는 것을 알고 나서 그가 잠깐 벙어리가 됐었잖아요. 그 믿지 못했다가, 그리고 10달 만에 성령이 입을 열어주시면서 그가 선포할 때 유명한 사가랴의 노래가 나오는데요, 그 사가랴의 노래의 센터, 핵심 주제가 뭐냐 하면은 언약입니다. 언약. 그리고 맹세, 이 두 단어가 키워드예요. 그 사가랴의 노래를 해석하는,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터져나오는 말씀의 첫 마디가 뭐냐면 찬송하리로다. 10개월 동안 너무너무 찬양을 하고 싶었어요. 우리를, 그 백성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방문하셔서 속량하시며, 이건 애굽에서의 구약적 표현을 한 겁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그러니까 이들의 사고방식 속에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애굽에서의 속량, 구속, 이런 단어예요. 그래서 바벨론에서의 세컨드 엑소더스도 구속, 속량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단어는 메가톤급, 그들의 사고방식과 의식과 기도 안에서 가장 강력한 단어들 중에 하나예요. 그것이 그들의 역사 체험이고 구원 체험이라서 우리를 다시 이 로마라고 하는 포로 노예살이에서 속량하시고 구원하실 다윗 언약의 근거에 다윗의 뿔, 그 메시아를 보내주시옵소서 끝없이 기도했던 그들에게 그날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듣고 나서 그가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찬송합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이제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속량하시기 위하여 이제
엑소더스 하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다윗의 언약의 약속대로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군요. 이제 메시아가 오신다는군요. 이 감격은 우리의 상상을 넘어섭니다. 그들은 이 갈망으로 버티고 사는 사람들이라서. 이 사가라의 노래를 여러분이 누가복음 1장에서 읽을 때 빨리 제껴버리려고 애를 썼을 겁니다. 이게 정말 뭐 스토리도 아니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게 참 어느 세월에 될지, 이 감격을 일으키는 핵심이 뭔가 하면은 그가 이렇게 이 모든 사건, 세례요한이 오고 예수님이 오는 이 사건, 새 언약이 도래하는 사건은요,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랬어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 이후에 죄 때문에 다 무너졌거든요. 아무리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고 그 땅을 좋게 만들어주고 선지자를 통해 그래도 경고해주고 그래도 이 죄의 뿌리를 극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언약 파트너인 사랑하는 백성들을 볼 때 그 죄로 다 무너지고 지금도 로마에서 율법주의로 완전히 만신창이가 된 이들을 볼 때 사랑인데, 사랑의 대상인데 어떻게 봅니까? 긍휼하게 여기는 거예요. 긍휼.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서는요, 긍휼이란 단어가 1장에 다 나와요. 이 사람들의 감격 속에 하나님이 방문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게 긍휼로 표현된 거예요. 우리를 다시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어떤 조상? 딱 한 사람입니다. 그 거룩한 언약을 맺었던,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이게 출애굽 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모세가 딱 애굽에 오거든요. 예수께서 바로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 언약이 누구냐? 그 다음 절에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내가 쪼개져 죽을지라도 언약 지키게 해주마 하셨던 아브라함의 언약.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신실하게 기억하시고 다 무너져서 다윗의 자손이 어디 흩어져 있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로마 시대의 이 비참한 이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시고 그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한 신실함, 내가 쪼개져 죽을지언정 내가 이 언약의 성취를 해주마 했던 그 하나님께서 드디어 새 언약의 메시아를 보내주셨다라고 감격한 것.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십자가에 나 대신 죽으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이렇게 감격하여 영접하고 대해드리지 못하는 것을 너무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하나님이 언약을 가지고 어떻게 역사를 만들어 오셨고 우리를 여기까지 도착하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경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과정들을 우리가 거쳐오지 않고 그냥 조각조각 성경 구절구절 그렇게들 듣고 와서 그래요. 그럼 기회가 되는 대로요, 제대로 공부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은혜도 제대로 받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찬양이 제대로 나오게 됩니다. 이 성경이 바로 그런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정말 하나님의 언약, 새 언약에 대해서 오늘 잠깐 나눴습니다. 어버이날 특집 라디오 방송 중에 진행자가 어떤 여성의 청취자 사연을 읽어주었는데 그걸 어떤 분이 기억했던 글을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그 사연을 보낸 분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막노동하고 엄마는 행상하시는 아주 가난한 집이었어요. 하지만 어렸을 때는 부모의 사랑을 받으니까 뭐 그때는 그 사랑받는 거 애기들이 뭐 알아요. 그냥 가난하고 그런 것도 잘 모르잖아. 애기들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엄마 아빠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근데 중학교쯤 가면은 이제 자기 얼굴이 어떤 수준인지도 알게 되고요,
다음에 옷 입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예민해집니다. 그리고 친구 관계도 이제는 어린 아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친구들이 이제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 막 관심이 한창 들을 때, 어느 날 하굣길에 친구들과 함께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아주 그냥 남루한 초라한 그냥 그런 옷차림의 행상 보따리를 지고 장사하는 어떤 아줌마가 딱 앞에 선 거예요. 그러면서 얘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기를. 친구들 옆에 있는데. 너무너무 당황한 거예요, 그 순간. 그래서 모른 척을 했어요. 여러분, 그게 그 아주머니가 누군지 아세요? 엄마였어요. 친구들이 있는데 너무 초라하게, 아이 부끄럽게. 그런데 자기 이름을 자꾸 불러요. 그러니까. 그래서 반갑게 부르고, 그 사랑하니까 얼마나 사랑하는 딸을 만나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길에서 만났어요. 얼마나 반가워요. 그런데 친구들 옆에 있는데, 그래서 친구들이 얘야, 저 아줌마가 내 이름 부른다? 그렇게 할 때 딱 부러지게 말했어요. 아니야, 나 몰라. 저 아줌마 몰라. 모르는 아줌마야. 그리고 확 가버렸어요. 피로 맺은 뱃속에서 10개월을 엄마의 피를 다 주어서 그 생명을 키워준, 피를 쏟으며 낳은 딸. 그리고 어린 시절에 그 가난하고 힘들어도 그 자식 하나 키우는데 그 힘으로 모든 힘든 것을 겪으면서도 참았던 언약의 파트너, 그 엄마. 근데 엄마가 딱 눈치챘어요. 얘가 자기 친구들 때문에 그러는구나. 그래서 엄마도 싹 모르는 척하고 그거를 이제 더 이상 딸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집에 왔습니다. 엄마가 계시죠. 어머니는 별 말씀 없이 따뜻한 밥을 챙겨 주시더래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이 딸은 어버이날만 돌아오면 그 친구들 앞에서 모른 척 했던 그게 자꾸 생각이 나서 그렇게 하염없이 울었답니다. 지금도. 우리는 언약 관계라는 것이 우선 신학에 점수 따려고, 학점 따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 공부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피로 맺은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자를 주시고, 주님은 자신의 전생애를 쏟아 피를 흘려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영원한 사랑의 세계의 품에 우리를 데려가시고 누리게 해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것이 언약입니다. 우리는 그 새 언약 백성이에요. 여러분, 그냥 교회 일꾼 사역자 되려고 거기서 인정받는 게 여러분 존재 목적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무한하고 영원한 사랑을 받으며 누리며 그 사랑에 겨워서 찬양하고, 거기서 우러나와서 뼈 빠지는지도 모르게 봉사하며, 그렇게 많은 수고를 하고도 아무런 자기 공로 자랑하지 않고 그냥 싹 모른 척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도착하면 이 피로 맺은 언약에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와서 그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주님은 다 그 사랑 속에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이런 사랑을, 이런 언약을, 이러한 신앙생활을, 이런 교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여기 여러분 오신 거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우리 기도하십시다.